가정은 사회 조직의 근간이고 국가에 있어서 풀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사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와해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큰 고민이 가정 상실인데, 이로 인해서 참 국가의 장래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제도를 주신 이 가정, 이것은 비단 사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교회가 든든해야 사회교회가 든든해질 수가 있고, 또 지역교회나 그 시대에 교회가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도리, 가정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도리인데, 이런 도리를 알고 그대로 살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들어서 이대로 실천하여 복 있는 가정 한번 다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된 가정들이 태반이죠. 하지만 그것이 어제 모습이 오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내일도 그렇다 하는 그런 등식은 성립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얼마든지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귀한 가정교회의 그런 참 출발이, 또 가정교회의 다시 재성립이, 다시 가정교회의 그런 참 보완과 수정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이 질문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경외는 먼저 하나님 경자,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존적 사랑으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은 전적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받고 중생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무한하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사랑으로, 자존적 조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사랑받은 우리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외자는 이 두려워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 돌리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 하는 겁니다. 돌리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 할 필요가 없는데 이쯤만 되었다, 그게 아니고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송을 돌리면 돌릴수록 합당하다, 이 진짜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다 라고 칭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선악간에 심판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자체가 존귀하셔서 우린 두렵고,
또 우리를 심판하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로 두려워 우리가 할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같이 당연지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수 없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말씀하기를 시편 128편 1절로 6절, 오늘 우리가 낭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 그 수고대로 다 먹고, 사람이 자기 수고대로 다 결실을 얻어보세요. 이 세상 장사할 만나고 일할 만나고 참 정말 우리가 대접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수고에 턱없이 부족한 그런 대가를 받고, 심지어는 그런 대가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 수고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먹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수고에 대한 그 결과가 내게 복이 있기를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잘되는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또 둘째는 내 안에는 결실된 포도나무 같다. 아주 정말 결실된 포도나무 그 알알이 얼마나 그냥 초롱초롱하게 잘 맺힌 그 포도송이 보십시오. 참 탐스럽기 그지없죠. 그 아내를 복 주셔서 이렇게 탐스러운 모든 면에, 인격적 면에, 사랑 면에, 그리고 자녀 양육 면에, 모든 내조 면에, 모든 면이 풍성한, 조금도 정말 빠질 것이 없는 그러한 아내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또 셋째는 네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알리브나무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 정말 이 감람나무가, 알리브유가 많이 생산되고 또 알리브 열매도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 나무 하나 있으면은 그냥 자녀들 다 대학 교육시킨대요. 이게 얼마나 잘 자라고 또 풍성한지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금방 자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다 그걸 나눠주고 혜택 주고 해보세요. 그 자녀들 다 듣게 부모님 칭송받을 거 아닙니까? 아유, 자녀 참 훌륭한 자녀 두셨네요. 정말 자식 잘 거두었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할 때, 부모님이 그냥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에게 축복 주셔서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평생토록 이례적이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딱 새깁시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부부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배필, 서로 도우라고 주신 짝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은 이런 과정처럼 누구 소개로, 연애로 하여튼 많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아담의 갈립배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인도하여 한 가정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배필, 짝이, 나의 도우미, 이 짝이 바로 자기 주신 그런 이 남편이고 아내라 그 말이죠. 이 부부는 우리가 가정제도라는 그런 칭을 하죠. 사실 가정의 제일 근본이 뭐냐면 이 부부입니다. 부부부터 한 가정이 출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부란 것은 가정에 있어서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각각의 도리를 주셨습니다. 그 도리가 무엇이냐면 남편은 먼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5장 25절로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했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자신을 내어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를 정말 죽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이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또 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위하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위하는 것, 자기 몸을 그리고 보호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이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랬잖아요. 자기 육체 미워한 사람 봤습니까? 이놈의 하면서 자기 볼을 치고 이 눈 이거 보기 싫대가지고 막 눈 콕콕 찌르고 막 이 배 보기 싫대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자기 배를 쿡쿡 찌르고 그건 자해죠. 자상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정신적인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자해 자상해요. 어느 누구 치놓고 자기 몸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야 하면 이 손을 안 씁니다. 보호합니다. 위해줍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육체를 보호, 양육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위하는 것은요, 이건 알뜰살뜰하게 지금도 낮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행여나 해를 입을까, 낮에 해를 당할까, 밤에 그는 또 해를 당할까,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신 그 주님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와 같이 아내를 보호하고 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는 자기보다 약한 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은 그래도 창조 질서로 아내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치적인 그런 창조 질서를 두고 말해서 앞서 있댔지 어떤 자체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하다 이게 아니에요. 평등입니다. 그런데 왜 남자를 먼저 말하느냐? 이것은 창조 질서. 하나님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어서 여자를 창조하신 그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먼저 그래서 남자가 또 힘도 세고 강합니다. 여자는 약해요. 아내는 그 여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지. 이게 남자 수컷이라고 말이에요. 여자를 그냥 막 훌게 치고 뭐 무시하고 그냥 막 멸시하고 이건 쉽게 해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 남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내 뭐 때리기 동네 북 때리듯이 그냥 가정 폭력이 임상고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때리고 앉아있나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지 몸이라고 한번 때려보세요. 지 몸은 어떻게 위합니까? 위하면서 왜 아내는 그렇게 위할 줄 모릅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 하나님께 복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아내를 정말 제 몸같이 위할 수 있는 또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양함 같은 그런 자세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수컷이기 때문에 암컷보다 힘이 있어서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순서입니다. 창조의 순서, 그것을 창조의 질서라고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남자 아담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두셨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가 남자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 가정에
그 밑에 남편이 있고 그 밑에 아내, 이게 창조 질서와 개통이 딱 뚜렷합니다. 그럴 때 이 질서 있고 개통될 때 하는 은혜가 쭉 이렇게 거침없이 쭉 전달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주께 복종한 그 복종대로 아내가 그 남편을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개통, 질서로서 자기 머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질서를 존중해서 남편을 어떻게 경외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남편이 또 잘못을 또 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남편을 무시하면 그 무시가 누구한테 오냐면 자기한테 와요. 자기. 남편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을 무시하는 자기가 무시당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두셨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남편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존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자간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둘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한 육체 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합방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합방.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찰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인지라. 그러나 그것을 이런 부부싸움이 왜 칼로 물베듯 하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합방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합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분을 내면서 말썽을 내면서 그냥 뭐 같이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하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듯한 싸움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꾸 좀 이기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 가정, 한 지붕, 두 가정, 이 요즘에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말이죠. 이 다 분방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되면요, 무엇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요소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정말 이 불안한 요소요, 위험스러운 요소인 것을 알고 우린 그저 참 무식하다, 나는 모른다, 그게 좋습니다.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십시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다 금실 좋다 그러죠. 부부들. 우리 뭐 선조들 보십시오. 뭐 그다지 뭐 그렇게 가정에 그렇게 뭐 불화가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할머니 많이 희생하셨죠. 그래서 그러나 가정은 견고했어요. 그 옛날에 여러분 뭐 그렇게 뭐 분방 이런 거 뭐 생각해 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못 사니까 그냥 뭐 죽으나 사나 그냥 같이 자야 돼요. 이게 아주 우스개 같은 그런 소리 같이 보여져도요, 이건요 진짜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 있을 때 하여튼 만약에 이유 없는 분방이 이게 며칠 계속되면요, 거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며칠 분방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혼이다. 그만큼 합방을 아주 중시적인 것은 이것은 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기를 힘쓰고, 또 이런 육체적인 한 몸만 아니고 우리 신령한 면으로도 한 몸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즉 아내든 남편들 간에 피와 성령과 진리로 자기가 하나 되고, 또 아내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면 서로 공통된 공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피요 성령과 진리죠. 그럴 때는 통분이 됩니다. 통분. 이게 분모가 같으면요, 이 분자가 덜나도 상관없어요. 톡 쳐요. 그러면 금방 하나 됩니다. 그럼 분자는 서로가 합해요. 2 더하기 5, 와 우리 7. 통분이 안 될 때는 니는 2, 나는 5이지만
각각 따로 놀았지만 여기 부부가 서로 이렇게 탁 통분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면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해버려요. 그럼 두 사람이 합하면 배나 강해집니다. 배나 강해져요. 이 놀라운 이치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규칙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의 도리,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제 몸같이 위하는 이것,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이것, 둘이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걸 할 때,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세 번째는 자녀 양육을 잘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 자녀는 자기가 출산하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자녀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자녀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수고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그렇게 여러분 자녀가 생긴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죠. 이런 수혜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당한 자기의 이 도리를 요구합니다. 그 수혜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도리가 뭘까요? 그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 부모나 자녀 양육은 자기 해야 될 의무요, 도리임을 이거 절대 여러분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 한번 양육해 볼래 해보세요. 힘듭니다. 저도 손자 이제 생기 보니까 그 엄마의 그런 참 고충이 크다한 것이 조금씩 느껴져요. 이 한번 놀러 오면 말이죠. 이 안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안거든요. 한 1, 2분은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 몸도 별로 안 시한데 계속 안고 있으려니까 지치가지고 어제 앉았다가 안 그러면 목마 태웠다. 목마 태우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은근슬쩍 야 할머니가 오란다요 하면서 할머니한테 뜩 보내고 너 이모니 좋지? 이모 가봐라 보내고 하도 또 모습이 안쓰러우면 또 우리 큰딸이 그냥 자기한테 오라고 데려가고 느낀 것이 야 니 하루 종일 이 아들 요거 어떻게 네가 양육하노? 참 네가 힘들다 라고 그렇게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자 있기 전에 몰랐는데 그 손자가 있으니까 좀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자랄 때는 우리 집사람이 혼자 다 했을 때는 미안하지만 잘 못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 하는 것으로 그걸 느꼈는데 이 딸이 하는 거 보니까 또 제가 한번 손자를 안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 양육이 이거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부모가 자녀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드니까 국가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그런 이 혜택 중의 혜택이 그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 제도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줄 테니까 어디에 위탁해라, 맡겨라, 너 어떤 열심히 일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조금 있으면 바로 위탁에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새겨 들으십시오. 과연 그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 아닌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요, 위탁은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부모에게 주신 의무요, 부모에게 주신 그 특권이요, 또 도리임을 말씀하셨. 우리가 해야 될, 부모가 해야 될 마땅히 할 바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은혜 받았는데 한 생명 우주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 귀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놓고 자기 도리 안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런 발상을 확 없애버려야 돼요. 자녀 양육은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결과를 이루느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 온전케 되고 사람이 온전해져요. 또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그 행동이 온전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해야 될 그 업무를 규례로 딱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계속 그냥 귀에 닥지도 않도록 그냥 그만하였어 1절로 족합니다. 1절 아니 2절 3절 4절 다시 이거예요. 이렇게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자식들에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자녀 양육의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딱 주목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병들었구나 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줄 때 어떻게 낫게 해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의사를 불렀어요? 약을 줬어요?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습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함을 통해서 믿고 그 믿음이 그 능력으로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 내가 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전해서 깨닫게 해야 되겠다, 전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월권은 하지 마십시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께 부탁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부탁하면요 그 말씀 자체가 이 자녀를 든든히 세운다고요. 그래서 2절만 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학생 공부해야 되지, 니야 너가 공부는 다 안 해, 이 사람이 말이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뭐 대가를 바란다 이태나 하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주고 또 책망해야 책망한단 말이야. 너는 아주 비겁쟁이다, 너는 아주 참 열심히 없는 그런 게으름뱅이구나. 남이 하면 자존심 상하고 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 그 말씀이 그렇게 지적할 때는 이러면 안 되겠다. 유황지사 하는 것 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좀 돈 벌어도 정직하게 돈 벌어야 되지, 뭐 거짓말 해가면서 돈 벌면 이게 되나? 양심의 가책이 팍팍 느껴진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데 그까지 돈 몇 푼 안 되는 돈 만 원 하나 더 얹으려고 며칠은 좀 더 벌라고 실직 내가 거짓말하고 이 무슨 꼴이고 이게 이래가지고 내가 복 받겠나? 그걸 누가? 말씀이 나에게 교훈도 책망도 하고 그리고 고쳐주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그저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낯선 비수 금이기 때문에 그냥 던지면 어떻습니까? 나무에 칼이 탁 꼽힙니다. 그 꼽힌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 비수를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좌우에 낯선 칼을 탁 시도 때도 없이 던지면요 이게 많이 꼽힐수록 이 말씀의 영역, 말씀의 그런 이 활동의 범위, 말씀의 그런 능력이란 것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 자녀 양육은 부모가 하되 단 예외가 있는 위탁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의 위탁과 주님 위탁은 그는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르칠 때 주의할 것은 자기가 이 말씀을 알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이해시키고 이 말씀을 습득해서 이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월권이 되어서 이게 어떤 범위를 넘었으면 자기가 뭐가 됩니까? 자기가 번아웃 돼요. 자기가 그냥 지쳐가지고
아이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말 안 듣고 저렇게까지 네가 할 수 있나면서 그냥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훈이 안 됩니다. 자녀하고 감정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도 지치고 엄마도 지치고 아빠도 지치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암묵적으로 서로 휴전을 선언합니다. 다시 해서 말씀을 아니에요. 교회 가서 설도 안 합니다. 뭐 이래라 저래라 설도 안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밥 먹었나? 자라. 학교 가라. 뭐 인사 가면 그냥 뭐 갔다 오겠지. 이건 왜 그럴까요? 많은 투쟁 끝에 서로 암묵적인 휴전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러면 자녀 바로 양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나쳤다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고 그 다음은 말씀에 부탁하십시오. 이 부탁은 믿음으로 부탁해요. 이 말씀이 능히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든든히 세운다. 이 말씀이 교훈도 해줄 것이고 책망도 해줄 것이고 또 바르게도 해줄 것이고 의로 교육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주실 것이니 아멘. 믿고 그러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그냥 막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다 뭡니까? 서로 이렇게 이래저래 연결시켜가지고 그냥 똑같은 김치라도 뭐 김치 볶음밥에 김치 뭐 그 다음에 뭐 햄버거에 김치 피자에 그러듯이 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싹싹싹싹 기묘하게 멋지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란 말이에요. 들려주라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훈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이란 것은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죠. 선수들 자기가 기량을 발휘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그 시즌에 뭐 잘 안 맞는다, 잘 못 던진다면 전부 다 뭐랍니까? 전문가는 저거 비시즌 동안 놀았네, 훈련 등한히 했네, 딱 그냥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자기 물어봐도 맞습니다. 제가 요번엔 좀 바빠서 요번엔 조금 자만해가지고 했더니 거기 시즌 중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육체 연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검색내세 이건 영원토록 유익이 있는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연습인지 모릅니다. 그 연습이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그 훈련을 누가 시켜야 돼요? 품에 안고 있을 때, 무릎에 두고 있을 때, 아장아장 걸음마 시킬 때 여러분들 자녀를 부모가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 자녀 벌써 교육이 모태 교육 1등, 둘째는 품 안의 교육이 2등, 셋째는 무릎 위에 앉았을 때까지 교육이 3등, 그 다음에는 땡! 그 다음에는 교육시키려 해보세요. 교육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때까지 가진 습관이 그대로 이제는 자꾸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태 때부터 좋은 습관, 좋은 그런 길을 들이도록 그렇게 자기가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모세와 베드로와 요한이도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병 고칠 줄 때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고요. 두 번째 어떻겠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의 좋은 점, 장점, 승화된 점을 붙들고 야, 한번 일어서 보자. 오, 야, 저런, 이야, 최고. 하면 되지? 하고 일으켜서 걷도록 협조한 여기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 먼저 예배 훈련을 시키십시오. 처음부터 예배 보기 좋아하는 아이들 없어요. 하지만 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앉아서 여러분 공부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 훈련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배보는 여기서부터 시켜줘야 돼요. 야, 이거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예배 보지 마라, 예배 시간에 잠이나 자라, 놀러 나가라, 그게 여러분들 부모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부모들, 특히 미국 청교도들 보면 말이죠. 썬데이, 로즈데이, 주일날 예배 볼 때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조그만 자녀들 아장아장 기는 걷는 자녀 아닙니까? 옷 깨끗하게 입히고 자기 옆에 앉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훈련시켜요.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은 예배 보는 날이다.
예배에 자꾸 참석시키고, 둘째는 예배 참석시킨 것이 연습되면 경건하게 예배 보는 것을 연습시킵니다. 아주 조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해서 어디 여러분들 진짜 뭐 청교들 미국 특히 보수교회 예배 시간에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말하는 사람 이건 없습니다. 늦게 온 사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유산.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웠어요. 훈련을 받았다. 훈련을 받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 딱 배가지고 자기 훈련 받은 대로 자식을 가르치고 그 자식이 자기 훈련 받은 대로 또 자식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 드린지 모릅니다. 이런 경건한 예배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냥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인 친화 일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이 연습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둘째는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참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연습을 또 시켜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어라. 오늘 읽었나? 못 읽었나? 아이고 내일은 읽자. 또 네가 읽었나? 해서 한 장 그것이 습관되면 이제 5장을 올리자. 10장을 올리자. 나중에는 네가 한 달에 뭐 일독해보자 하고 반드시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줘야 되지. 야 성경 읽어라. 읽었나?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1년에 뭐 일독했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 한번 읽어라 해놓고 평생 놔두면 그 아이가 성경 평생 일독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도 못 읽을걸요? 얼마나 세상에 볼거리 먹거리 많은데 거기에 무슨 시간 투자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친히 자기가 딱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작정하게 해서 그 작정대로 잘하면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냥 격려도 하고 박수도 치고 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너는 뭐 한번 한다면 하네. 야 이런 아들이 어디 있었고 하면요. 이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덩시 추듯이 아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마 오늘 내가 성경 10장 읽어서 기특하다 대단하다. 여러분들 그래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 훈련시키고 기도도 훈련시키십시오. 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주신 음식 아니가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해서 같이 오늘은 내가 기도하고 내일은 네가 기도해보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밥 먹는 식사 기도. 학교 가서도 밥 먹을 때 꼭 기도해라. 뭐 안 믿는 사람 이때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지. 기도해. 오늘도 출근할 때 운전할 때 네가 먼저 기도하고 운전해.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일과 제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일을 마쳤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5번씩 일어나서 한 번, 밥 먹을 때 3번, 자기 전에 한 번, 5번씩 하루에 몇 번씩 5번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 한번 잘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도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화된 사람이 나중에 다급하면 기도하죠. 기도 안 해본 사람은요, 다급해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이 있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꼭 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연보도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예물을 바쳐야 된다. 이 머리에 딱 심겨주세요. 그래서 은행 가서 새 돈, 새 봉투 딱 넣어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라도 오늘 가서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꼭 예배 연보 드리라. 그리고 용돈 10,000원 받았지. 10,000원에 10분의 1은 얼마게? 1,000원. 그래 1,000원. 요건 또 11조로 네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려야 돼. 해서 설날 때는 또 용돈 많이 받으면 자 오늘 요번에 세뱃돈 얼마 받았지? 10만원. 10만 분의 10분의 1은 얼마지? 만원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된다. 해서 깨끗하게 새 돈 바꿔서 애들한테 다 주어서 그걸 가지고 연보하도록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면요, 이 아이가 장성해서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어도 11조 생활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습관을 훈련을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 말이에요. 부모가 하십시오. 부모에게 주신 그런 도리요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걸 망가하고 그 귀찮다고 힘들다고 남한테 부탁하고 남이 해주길 바라보고 야 저기가 잘하니 저기 우리 애들 보내자 저기 보내자 그런 식으로 했다간 자녀 이런 바로 키워줍니까? 절대 남이 자기 자식들 키워주지 않습니다. 잠깐 보관하고 잠깐 맡아는 주지만 수고에 대해서 잠깐 쉴 수 있도록만 해주지 책임지고 길러주지는 않아요. 책임지고 길러줘야 될 의무와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연구하는 것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야 오늘 우리 집회 봉사인데 한번 갈래? 저도 그렇게 다 배웠어요. 가자 하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따라가 봐야 지금은 다 텐트가 전부 다 있지만 옛날에는 쇠막대기 들고 하고 나무 들고 와서 그래가 다쳤거든요. 제가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옆에서 하는 거 구경하고 또 들기 옆에 도와주고 하니까 이게 갔다 오니까 기분이 좋고 참 또 칭찬하니까 좀 좋고 마음에 뿌듯한 그런 뿌듯함도 있고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문고 듣더니까 오 정연이 이제 일군대에서 우리 구역의 일꾼이네 우리 교회 일꾼이 하니까 막 이 되게 양양해가지고 무거운 거 제가 다 들겠습니다. 그래 봉사 다 배워서 봉사하지 처음부터 봉사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봉사도 훈련하고 자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위의 교양과 훈계로 교양이 훈련이라고 했죠. 훈련시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언행일치의 교육이 되십시오. 이 세상 교육은 언행일치가 안 돼도 상관없는데 신앙 교육은요 언행일치가 안 되면 자녀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니나 잘하세요. 아버지나 잘하이소이. 새벽기도 대기나 먼저 하시고 기도 먼저 하세요. 그러면요 부모 건이 팍 떨어집니다. 더 이상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게 이거는 집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행일치 자기가 솔선수건.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바울이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 그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범을 보인 거죠. 자기 본이 아니라 주의 본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언행일치의 교육이 중요하고요. 또 앞서가며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자녀들은요 뭐라고 해도 부모님 뒷꼭지 보고 다 배우지 그냥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분위기, 가정 문화유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풍은 아무 소용없어요. 문화유산이 뭡니까? 삶의 그런 분위기, 환경입니다. 집안에 사랑의 분위기가 흘러보세요. 애가 정서가 아주 풍성하고 사랑이 많은 애가 됩니다. 집안이 아주 인색하고 악독하고 그런 집안의 분위기 되보세요. 애도 그런 정서가 마르고 굉장히 각박하고 인색하고 독한 아이로 바뀌어져요. 이게 뭡니까? 부모 뒷꼭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하는 대로 아빠가 물 마시면 나도 물 그럽니다. 거기 그래서 애 보는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신다는 그거 우스갯소리인지 압니까? 아니에요. 애들은 다 자기의 롤 모델을 어릴 때는 자기 아빠 엄마로 딱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한참 배우는 그 때이기 때문에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는 대로. 그러니 아이고 우리 아빠 엄마 새기도 우리 엄마 새기도 하면요. 그러면 자기도 새기도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을 딱 알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가면서 야 새벽기도 가라 해보세요. 갑니까? 절대 안 가죠. 왜 자기의 롤 모델이 안 가는데 내가 왜 갑니까? 안 가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내 새끼인데 내 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책임지고 양육하려면요 그런 수고 희생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자기를 다 들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다 들기까지.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자식을 생명 안 내놓고 싶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내놓기 정도로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 사랑의 열정이 그저 이거 내 새끼 그냥 먹여주고 여러분들 입혀만 주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 잘 양육을 하십시오. 신앙으로 잘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양육할 때는요, 그냥 말만 질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생활이 엉망진창이면서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적어도 삶의 스탠다드, 내가 적어도 아빠처럼 내가 우리 엄마같이 여기 돼야 되죠.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앞서 솔선수범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 기도로 주께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위하는 이 기도, 중보 기도로 합니다.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땅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8장 5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진노 역사, 자비 역사, 성령 역사, 그리고 모든 그런 움직임의 역사가 성도가 위에서 기도한 중보의 기도대로 그대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자녀를 잘 지켜 보여주시고 잘 양육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거룩해 하심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도로 주께 부탁했을 때 주님은요, 위탁하면 100% 책임지고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사무엘은 그들이 신정정치를 배반하고 왕권 정치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내 새끼들을 내가 끝까지 기도해 줄게.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성장의 속도는 참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몇 주 못 보고 또는 뭐 한 달 못 보고 해서 애들 보면요, 벌써 네가 이 정도? 이야, 이거 목사님 만나겠어. 애들의 자람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에 비례해서 우리 기도의 속도도 여러분들 따라가줘야 돼요. 그런데 귀찮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기도 실실 빼먹고 그렇게 하면요, 그 자녀들의 그 자람에 있어서 근간, 밑바탕, 미끄럼되는 그런 기도가 팍팍 우리가 뿌려지지 못하고 받쳐지지 못하는데 자녀가 바로 자라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을 잘하는 가정되어 복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기관, 6의 은사기관 중에 제일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가는 감사죠. 그래서 은사기관에 우리는 사은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나는 겁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옳다는 것은 틀린 것도 있단 말이죠. 즉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주 밖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래서 믿는 가정이 이 복이 있어요. 자녀들 주 안에서 교훈하니까 자녀들은 또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할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이 복 있는 가정이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둘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간,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이렇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째 계명, 우리가 지킬 인간의 계명 중에서 제일 1번이 5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장수하리라. 사람이 잘되는 것 중에 최고가 오래 사는 것 아닙니까? 장수의 축복. 그래서 저 사람이 땅을 다 부족한데 효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 됩니다. 딱 여러분들 거두절미하고 저 사람 땅 괜찮은데 효가 없다, 아이고 복 못 받겠네, 결론 지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다고요. 부모 공경 잘하는 그 가정 되면 하나님께 복 받는 가정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정은 모든 사회와 국가의 근간이요 교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이 되기를 힘씁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 지키면서 부부의 도리 다하십시오. 또 자녀 양육 잘하십시오. 부모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